9월 8일 화요일,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. 열왕기상 17장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. 2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.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,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.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,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,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.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,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.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. 아멘.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. 오늘도 이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우리 정옥현 권사님께서 통증이 너무 심해지셔서 입원을 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속히 치료받고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. 아하방 시대에 엘리야가 가뭄을 예언하고는 그리시네가의 피신에 있다가 그곳도 이제 냇가가 말라버리자 하나님께서 두로 지방 사르밧으로 엘리야를 보내게 됩니다. 근데 이제 그 두로 지방은 이 아합 왕의 부인인 이세벨, 아주 악명 높죠. 이 이세벨의 아버지가 다스리는 그 두로 지방. 엘리야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사르밧으로 갑니다. 그곳에서 이 만난 과부에게 물과 음식을 요구했고, 이 여인은 엘리야의 말에 순종하여서 자기와 아들이 먹고 이제 죽으려고 했던 그 마지막 음식을 이 엘리야에게 제공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복을 주셔서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 가루와 이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은총을 누리게 됩니다. 그 일이 있은 후 엘리야는 이제 그 집에 계속 머물게 되었던 거죠. 뭐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? 어딜 가나 이제 가뭄으로 살 수가 없는 그곳. 그조차도 두 땅 사르밧으로 이 엘리야를 보냈던 것도 엘리야를 살리기 위한 결국은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이었던 거죠. 이제 물도 먹을 것도 부족한 그때에 이 가정은 하나님의 은혜로 먹을 것 걱정을 안 하게 됐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그곳에 엘리야가 함께 기거하면서 엘리야도 생명을 유지하게 된 겁니다.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가정, 또 엘리야가 그 가정에서 그냥 지냈겠습니까? 이방 지역, 이제 두로, 그 이방 지역에 머물고 있는 이 엘리야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그 가정에 전했겠어요. 또 그 여인 역시 이방 여인이었지만 엘리야를 통해서 전해 듣는 하나님의 이야기, 하나님의 말씀, 그것을 통해서 이제 그가 서서히 변화가 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믿게 되지 않았겠습니까? 이제 그렇다면 그렇게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되고 하나님의 종을 또 그 가정에 함께 모시게 된 거잖아요. 그럼 이 가정에 우리가 생각할 때 당연히
좋은 일들만 일어나야 될 것 같은데 이 가정에 환란이 왔습니다.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된 거죠. 이 과부에게 아들은 어떤 존재였을까요? 이 과부에게 아들은 자기 삶의 전부였을 겁니다. 남편을 잃고 과부로 지내면서 자기에게 의지할 것, 자기의 희망은 이 아들밖에 없었을 거란 말이죠. 근데 그 아들이 병에 걸려 죽은 거예요. 여인이 엘리야에게 따집니다.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길래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내 아들을 죽게 합니까?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 종종 듣죠. 가정이 불교를 믿는 가정이었는데 어느 날 전도를 받고 기독교로 개종을 했습니다. 기독교로 개종을 하면 뭔가 좀 삶이 잘 열리고 잘 되어야 될 텐데 형통하는 그런 그 은혜가 있어야 될 텐데 뭐 누가 죽는다든지 잘 안 된다든지 다친다든지 집에 어려움이 오면 보통 그렇게 원망을 하죠. 종교를 바꿔서 그런 건 아니겠냐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이 여인 역시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. 한 가지 눈에 띄는 것은 이 여인이 엘리야를 어떻게 지금 부르고 있습니까? 하나님의 사람이요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. 엘리야와 함께 지내면서 이 여인은 두로 지방, 그러니까 바알과 이세벨을 섬기는 그것이 아주 왕으로부터 그것이 뭐 아주 정책적으로 섬겨졌던 그런 이방 땅, 우상의 땅에서 이 여인이 엘리야를 만나고는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이 아주 조금 생겨난 거죠. 하나님의 사람이요. 근데 아직 이 여인의 믿음은 약합니다. 그래서 엘리야를 원망하는 거예요.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길래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내 아들을 죽게 했습니까? 아들의 죽음이 죄 때문이라는 인식을 이 여인은 갖고 있는 거예요. 예수님 시대에도 그랬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이전 시대에는 그런 생각이 더욱더 당연하게 여겨지던 그런 시대였습니다. 이 여인은 아들의 죽음을 자신의 죄와 결부시키고 있어요. 또 한편으로 이 여인은 자신이 지은 죄를 생각하면서 회개했을 겁니다. 자신의 전부와도 같은 아들이 죽었으니 이 여인은 얼마나 많은 생각이 들었겠어요. 자신의 죄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. 이제 본문 표현이 그렇잖아요.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그러면서 죄를 생각나게 한 엘리야를 향해서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. 엘리야 입장에서도 보면 상당히 황당한 얘기겠죠.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데 왜 하필 이때에 아들을 데려가시냐 말이죠. 기껏 식량이 떨어지지 않는 은혜를 베푸시고서는 왜 아들을 지금 하필 이렇게 큰 은혜를 주시고서 왜 데려가십니까? 이제 이 여인이 또 이 아들이 자라면서 얼마나 이곳에서 하나님 신앙을 뿌리내리겠습니까? 뭐 이런 생각이 엘리야에게 들었습니다. 엘리야는 그 아들을 안고 자신이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갑니다. 이 다락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그 다락방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죠. 이 팔레스타인의 다락은 예전에도 제가 사진으로 보여드린 적이 있지만 거의 그 2층방 같은 아주 좋은 공간입니다. 또 주석에 보면 이 팔레스타인의 다락은 바람도 아주 잘 통하는 선선한, 그래서 가장 쾌적한 장소가 바로 다락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. 그러니까 귀한 손님을 묵게 하는 장소다라고 주석에는 나와 있어요. 그러니까 이 사르밧 과부도 식량이 떨어지지 않는 그 은혜를 엘리야로부터 입었으니까 좋은 방을 엘리야에게 내어준 거죠. 그 다락방으로 아이를 안고 엘리야가 올라갑니다.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. 그런데 엘리야의 기도를 자칫 우리가 오해할 수도 있어요. 좀 하나님을 원망하는가? 내 하나님 여호와여,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? 한편으로 보면 원망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
엘리야가 하나님을 원망했다기보다는 그만큼 간절한 마음으로 탄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청하는 겁니다. 아들을 죽게 하셨나이까? 라고 하는 말에는 하나님은 이 아들을 살리실 수 있는 분입니다. 라고 하는 이 고백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. 그리고 나서 3번 엎드린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간구를 들으시고 이 아이의 생명을 회복시켜 주십니다. 이 일로 마지막 절에 보면 여인은 고백합니다.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.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을 내가 이제야 비로소 알게 됐습니다. 라고 고백합니다. 결국 이 과부 아들의 죽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욱더 명확하게 정확하게 보여주는, 확실하게 증명하는 그러한 사건이 되었다는 거죠.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들 삶 속에 함께 계십니다. 때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. 그러나 그 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단단해지기를 바랍니다.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, 또 그 하나님의 섭리를 절대적으로 믿고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그래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을 여러분이 삶 가운데에 충분히 누리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할렐루야.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. 오늘도 우리가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. 이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게 되었는데 그 역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욱더 선명하게 또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음을 또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. 주님,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또 우리가 닥치게 되는 많은 환난들, 어려움들, 또 우리를 당혹스럽게 하는 일들,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주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간절히 간구함으로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,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깨닫게 되는 귀한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. 우리 정옥현 권사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속히 치료가 되어서 일상으로 돌아와 또 그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 권사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.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. 아멘.